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또 막대부르크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주에는 함께 우리가 줌으로 라이브로 함께 예배를 하다가 오늘 제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좀 바로 서시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또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또 마음의 심령에 또 심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를 보면 오늘 말씀에는 전반적인 배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요엘이 활동했던 당시의 유다 땅에는 지금 엄청난 고통이 지금 임했다라는 거죠. 어떤 고통입니까? 유다 땅에 전례 없는 메뚜기 떼가 막 재앙처럼 임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메뚜기 떼는 사실은 뭐가 이게 무섭냐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메뚜기 떼가 뭐 우리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건물은 일단 다 시멘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먹을 곡식이나 해충들을 박멸할 수 있는 약도 있고 또 따로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메뚜기 떼의 무서움을 잘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또 우리 성경시대에서의 메뚜기 떼는 사실은 전멸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한번 훑으면 다 삼키고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황폐한 땅만 남는 그런 어떠한 그냥 전멸이죠. 전멸. 농작물 다 사라지지, 포도원 다 황폐해지지, 완전한 기근이 오는 어떤 시기가 메뚜기 떼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뭐 자연재해 수준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때는 사실상 여러 문서들을 보면은 국가적인 재앙의 날로, 국가적인 붕괴의 날로 설정해도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던 것이 메뚜기 떼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생계가 다 붕괴가 되죠. 소망이 단절되고요. 더불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배경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농작물들이, 열정들이, 결과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세계에서는요, 자연은 이게 절대 중립적인 개체가 아닙니다. 가령 성경에서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는 약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상징하죠. 흉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경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서는 이거는요, 영적인 상태도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도 포함이 되고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이 결과물, 수고의 열매가 다 무너지고 박탈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본인들의 생계의 수단도 다 사라지는 지금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인 거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렀습니까? 농사 짓는데 포도원 가꾸고 절기를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게으르거나 뭔가 막 무기력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노력의 유무나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채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이 없이도 굴러가는 시스템에 너무나도 익숙해졌고 그래서 신앙은 유지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만 삶은 하나님 중심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결과물을 건드리십니다. 이거는 징벌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돌이킴을 위한 박탈인 거죠.
구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이 막 지은 죄나 막 표면적으로 나타난 죄를 다루시기보다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의존하는 그 의존의 대상을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이죠? 출애굽 이후의 광야 시대입니다. 애굽에서 쌓았던 안정들을 지금 다 박탈당한 경험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숫자에 대한 인간의 신뢰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 박탈당한 경험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요엘서의 메뚜기 제왕도 같은 결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애써서 싸운 것, 그 결과로 너희가 지금 나를 대신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노력이 신앙을 대체하는 순간을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흔드십니다. 오늘 요엘서를 보더라도요, 분명하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우리가 아는 다른 선지서들과 너무나도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요엘서만 이스라엘 백성의 구체적인 죄목을 열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도된 아주 특이점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요, 가령 이사야는 형식적인 예배나 사회적인 불의나 지도자의 부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요,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착취했고 정의가 붕괴됐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요, 영적인 간음과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요, 미가는요, 뇌물과 권력 남용에 대해서 거의 고소장처럼 죄목을 쫙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전혀 다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했고 너희가 어떤 행위적인 죄를 지었다라는 구체적인 목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오늘 너희들에게 메뚜기 떼가 갈 거야,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한다라는 직접적인 선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요엘서가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다,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서 돌아와라, 이러한 메시지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요엘서는요, 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에게 속한 상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윤리적인 사건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악행을 저질렀고 네가 어떤 악행과 죄악 가운데 너의 삶이 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게 뭐냐면, 지금 너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중심의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떻게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행위는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든 뭔가 우리가 또 교육을 위해서든 우리들의 반복되어진 어떤 주기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겠죠. 행위도 좀 있겠지만 사실 그러함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다라는 이 세 가지 모습은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싫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이기도 하고요. 사실 회개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막대브루크에 계신 성도님들이 무슨 죄를 지으셨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으셨겠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안 하셨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뭔가 큰 결함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막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지었던 죄들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실수했던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막 잘못했습니다, 막 도덕적인 어떠한 양심적인 것들로 회개를 놓는 우리들인데, 요에서는 지금 이 지점에서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회개의 요청은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인 반성 수준의 요청이 아닙니다. 존재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하고 우리가 또 만남도 여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가 있고 하지만 내 일주일의 삶에, 우리들의 삶의 깊은 곳에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마음에 지금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노력한 결과를 내가 믿음 있는 양 여기고 있지 않은가? 생존과 생업이 내 삶에서 우상시되어 있지 않는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한순간에 한순간도 돌이키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이켜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부분이 1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한번 집중해 봐야 됩니다. 회개는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 우리들의 온 마음이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우리 다음 구절 13절이 얘기를 하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고 계시죠? 성도님들. 영상 예배라고 같이 안 읽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13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이만큼인데 이거 내려놓고 주님께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마음을 찢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 내 목표, 내 계획, 내 판단, 내 것을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폭력적인 결정이에요. 그냥 살포시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한 부분은 그냥 일정 부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분리하고 파쇄하고 완전히 다 결별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에서의 회개는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우리가 잠깐 마음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마음 구조를 완전히 해체시켜서 다 찢어서 버려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나의 마음을 완전히 찢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과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모든 것들, 내 주장과 욕구를 다 찢어버리시고 주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안 찢고 자꾸 옷을 찢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우리는 그냥 옷만을 찢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행위가 뭔지 아시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그냥 본인의 어떤 슬픔과 회개를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큰 슬픔이나 재앙을 당하면 유대인들은요 광장에서 옷을 찢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이고 의식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외적인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이 변화가 돼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냥 예배 때 예배 시간 와서 앉아 있고 말씀 시간에 말씀 듣고 뭐 성경 시간에 성경 필사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거 중요하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네 마음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우리들의 마음의 그 지점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거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굉장히 와일드했던 이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사고를 많이 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제가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그때 당시 남자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청소년 애들이 가장 많이 크게 다치게 되는 크게 다칠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안 죽어 뭐 이거잖아요. 안 죽어. 그렇게 해서 안 죽어. 괜찮아. 사람 쉽게 안 죽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많이 다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기억났을 때 제 삶에서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경험을 했던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이었는데요. 수학여행을 이제 가는 어떤 이 차를 타는 딱 그 시점부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 너무 재밌게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던 시절을 뽑으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놀았어요. 생각 없이. 뭐 놀았던 게 막 무슨 사고를 쳤던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공부 안 하고 노래방 다니고 맨날 여행 다니고 학교에 뭐 자랑은 아닌데 학교에 무슨 뭐 제출 뭐 제가 또 방송부였거든요. 말 잘하잖아요. 제가 또 이게 말 잘하다 보니까 아나운서 막 이런 거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뭐 방송부 후배들이 제출 딱 해놓으면 학교 그날은 안 가도 돼요. 그냥 인정이 돼. 아이씨 이것도 또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런 가라로 살았던 삶. 그래서 막 엄청나게 제가 재밌게 놀았었죠. 열심히 놀다 보니까 저는 수학여행이 너무 기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딱 이제 말쯤에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배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 복통이 그냥 뭐 뭔가 제가 뭔가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배가 계속 송곳으로 찌르는 듯 하면서 이게 이거 문제가 생겼다를 제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상태가 어땠다고요? 저는 안 죽어 하면서 이걸 그냥 버티자. 왜냐면 놀아야 되니까. 정신력으로 그냥 내 정신이 내 육체를 지배하면 된다. 막 이런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버티면서 막 끝끝내 다 놀았습니다. 제가 막 너무 아파하고요.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막 아프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진통제를 저한테 주는데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 제가 놀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참으면서 아픈 것을 아프지 않다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노는데 그날 둘째 날 저녁이죠. 둘째 날 저녁이 딱 됐는데 상황이 저희가 이제 갔던 경주에 저희가 이렇게 수학여행을 갔는데 경주에 이렇게 그 호스텔 같은 그런 어떤 이 숙소들이 있는데 3, 4, 5층을 저희 학교가 썼고 1, 2층에 어떤 여학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이런 그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친구들이 또 여학교 애들이랑 또 막 얘기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온다네. 그래서 제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끝끝내 참고 막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가서 막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하는 제가 갑자기 딱 이렇게 신경이 딱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딱 이렇게 완전 블랙아웃이 돼버려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제가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고 경기를 하고 있고 다시 정신이 딱 사라지고 눈을 떴는데 저희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차로 저를 이송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저한테 아이고 이 멍청한 놈 막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저는 뚝 끊기고 눈을 떴는데 병원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맹장에 걸린 상태에서 제가 견디고 놀고 먹고 그리고 진통제를 막 먹으면서 견디다 보니까 맹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복막염이 돼서 그것도 상당 부분 이 터진 것들이 막 장기를 다 이렇게 하면서 바이러스성 막 이런 복막염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한 달을 학교를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을. 그 논다라는 그 일념하에 제가
저의 삶의 어떠한 간증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진통제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는 맹장이 터지기 전에 맹장을 잘라냈어야 되는 거죠. 수술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통제면 된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존재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것을 그냥 잠깐 건드리는 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어떠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 이거는 올바른 돌이킴이 아니라 마음을, 이전에 내게 속았던 모든 마음을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찢어내는 거.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아시잖아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겁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방식을 하나님 앞에 완벽히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옷을 찢는 게 쉬워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그냥 고치는 게 쉽지, 내 마음을 찢는 건요, 내 완고함을 찢어내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그래서 마음을 찢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자꾸 옷을 찢으려고 합니다. 이게 쉬우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을 뭔가 바꾸면 되는 것 마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냥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면 마음에 위로가 있고요, 예배 중에는 그런데 마음은 막 다른 곳에 가 있고, 뭐 헌금은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하는데 삶은 그냥 물질의 종이 돼서 살고 있고요, 말씀 읽고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그게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을 찢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네가 누군가가 천국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서로 막 싸울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네가 진짜 제자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도의 걸음은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또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배 생활에 제법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법 익숙하게 대변하고요, 기도도 익숙하게 하는 어떤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진짜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이 진짜 더 무서워요. 정말이에요. 전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무서운 분들이 누구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요 자기가 신앙 안에서 경험한 게 많은 분들, 그런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뜻이 온전히 선 분들, 이분들이 진짜 무서워요. 없습니다. 그냥 누구 말도 안 들려요.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실 분들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은 분, 마음을 찢지 않아요. 완고해. 그냥 옷은 많이 찢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의 패션도 보여지고요, 어떻게 찢으면 잘 찢어질지 보여지고요, 외면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들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신약성경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늘 말씀에 마음을 찢은 것, 이것에 대한 이 고백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죠.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나도 같이 죽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같이 살게 되는 존재.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요, 여러분들 옷만 찢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봤습니다. 형식은 갖춰졌으나 마음은 여전히 내가 너무 중요한 채로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찢고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서 내어드리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주께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자도고요. 이게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막대부르크에서 우리 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오늘 우리들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러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같이 좀 교제를 진짜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막대부르크까지 가셨는지. 독일에서도요, 정말 막대부르크는 좀 죄송하지만 좀 촌 같은 느낌이잖아요.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 한인사회도 많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그곳까지 가셨는지, 그곳에서도 어떻게 또 예배를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목회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막 버티시고 계신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지킨 것만큼 내 마음이 진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쫓고 있는가, 그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외형적인 것만큼 내 삶이 오늘 진짜 내가 마음을 찢어서 주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매일의 삶에 내 마음을 찢고 내 자아와 내 판단과 내 막 기준과 내가 평가하고 싶은 이 마음과 내 것이 막 날석에 살아있는 이것을 다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자기를 부인한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좀 찢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주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지혜로 허락하시고 내가 꿈꾸지 못했던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신 거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주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외식과 행위와 종교적인 습성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 주께로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너무 날석에 살아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너무나도 단단했던, 고잤던 그 아버지 너무나도 자존심, 그 단단했던 서있던 날쌘 자아를 내가 이제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깊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보여지는 삶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들의 중심을 찢어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 주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사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고 왕 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느 순간 주님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우리들의 몸은 뭔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행위와 습성과 반복되어진 신앙의 패턴만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